먼저 말씀을 나누기 전에 교회 앞에 한 가지의 광고의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저희 교회 앞마당에서 사랑의 바자회가 열립니다. 어머니의 손맛이 그리운 분들, 할머니의 손맛이 그리운 분들, 이곳에 오시면은 어머니의 손맛, 할머니의 손맛을 발견하고 맛볼 수가 있습니다. 부탁드리기는 외식, 특식, 가족들과 함께 이곳에 오셔서, 전도 대상자분들과 이곳에 오셔서 저렴한 가격의 시골의 장터를 맛보시기 바랍니다. 기대하시라. 개봉 박두. 아멘이십니까? 부활절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달려나온 모든 성도님들 위해 우리 하나님이 친히 예비하시고 친히 준비하신 은혜와 역사가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할 때에 혹시라도 부부끼리 어제 밤 전쟁 치르고 앞만 보고 계시는 분 있으면 꼭 손 좀 잡아주시고, 처음 오셔서 어색한 분 계시면 그래도 한번 손 잡아주시면서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잘 나오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앞과 뒤에 계신 분들에게 여기 앉아 계셨네요 하는 마음으로, 이런 놀라운 얼굴, 기쁜 얼굴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예수님 부활하셨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주님 2000년 전 오늘 부활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부활의 소식이 제게 기쁨이 되고 온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입니다. 우리 한번 화면을 보시면서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펜이 있으면은 잠시 꺼내어 가지고 이 부분에 밑줄 그어 주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적어 주십시오. 3절입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밑줄 그으시고는 이 부분에 십자가라고 적어 주십시오. 4절입니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 부분에 밑줄 그으시고 부활이라고 적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십자가와 부활, 부활과 십자가는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두 기둥입니다. 십자가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2000년 전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33년 살아가시다가 내 죄를 씻어주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그럼 부활이 무엇인가?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주님, 하루, 이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이거 믿으면 누구라도 구원받고, 이거 믿지 아니하면 어떤 인생이라도 구원받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10장 9절 10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내가 만일 너의 입으로 예수가 주님이신 거 시인하고,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고 고백하면
받는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부활절 이 3부 예배 아침에 달려나온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소원합니다. 저희의 믿음, 우리의 믿음, 부활신앙으로 견고하여 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부활이 저와 여러분들의 부활이 되어지고 예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역사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이런 분들이 계세요. 교회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지, 죽었다가 어떻게 3일 만에 다시 살아나, 내가 보도 듣도 못했는데. 예, 보도 듣도 못했는데 우리 주님께서 역사상 처음으로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혹시 안 믿는 분들이 계시면은 2000년 전에 고린도 교회도 안 믿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해서 예수를 나의 주라 고백하고, 사도 바울이 전해서 교회에 등록하고, 사도 바울이 전해서 세례까지 받았지만 그래도 죽은 사람이 3일 만에, 죽은 예수가 3일 만에 부활했다는 건 나 못 믿겠다 하는 사람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 믿지 아니하는, 예수의 부활을 의심하고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이들을 바라보며 바울이 가슴을 쳐가면서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을 기록합니다. 예수의 부활을 본 이가 있는데 베드로가 봤고, 야고보가 봤고, 12 제자가 봤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500여 형제가 봤고, 그 다음에는 만삭되지 못한 자, 나 같은 인생도 예수 부활 봤다. 내가 다메섹 도상으로 길을 가다가 예수 믿는 사람 해코지하려고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그곳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이 깜짝 놀라서 엎드려 가지고 고백합니다. 주여, 뉘시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25년이 지나고 나서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면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베드로도 있고 야고보도 있고 12 제자도 있고 500여 형제도 있고 나도 만났다. 예수 만난 자들 가운데 태반이 아직까지 살아있으니까 정 의심되고 못 믿겠거든. 이들에게 물어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나시고, 우리 주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거 확신하는 자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가슴을 두드려가면서 예수 부활하신 거 내가 마지막 목격자다, 나도 다메섹 도상에서 봤다라고 이렇게 외치는데, 내가 사도 바울처럼 어떻게 그렇게 확신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확증할 수가 있겠습니까? 확증하는 몇 가지의 비결을 일러주는데, 내가 사도 바울처럼 예수가 부활하셨다는 것을 확신하려면 성경을 자세히 한번 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확증할 수 있는가 하면은 예수 부활의 첫 번째 목격자, 첫 번째 증인이 여자들이었습니다. 지금은요, 남자보다 여자들의 목소리가 더 큰 시대를 살아갑니다. 집안의 가장들이 남자가 아니에요. 남편이 아닙니다. 여자분들. 여러분들 집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저희 집도 대동소이합니다. 지금은 남자만 대통령이 아니라 여자분들이 대통령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처녀 총각들, 설마 가장이 남편이지 남자지 생각하시는 분들은 결혼해 보시면 압니다. 참 지금은 남자보다 여자가 큰 목소리를 내는 시대에 살지만 2000년 전 사도 바울 당시, 2000년 전 예수님 당시에는 여자는 사람 대우도 못 받고 여자는 사람 숫자를 세는데 숫자에 들어가지 않던 시대였습니다. 심지어는요, 여자의 말은 아무리 옳아도 법원에서 증인으로 채택될 수 없는 시대였습니다. 하여간에 2000년 전에는 여자 말은 안 믿기로 작정한 시대였어요. 그런데 여자 말은 무슨 말을 해도 안 믿기로 작정한 시대였는데 예수 부활의 첫 번째 목격한 사람이 누구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가? 여자. 참, 마태복음 28장, 마가복음 16장, 누가복음 24장, 요한복음 20장에서 여자들이 예수 부활 처음 봤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마태복음 28장에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자가 예수 부활을 목격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여자는 7 귀신 들렸던 여인이었습니다. 정신이 혼미하고 횡설수설하는 여자였는데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이 이 여인을 고쳐주셨어요. 아무리 예수님이 고쳐주셔서 정신이 지금은 온전하지만 예전에는 저 여자 이상한 여자인데 횡설수설하는 여자라는 것을 다 알고 있는데 예수 부활을 첫 번째 목격한 여자의 이름으로 이 여자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아니, 속이려면은 예수 부활한 것을 조작하려면 왜 여인의 이름을 제일 앞서서 기록했겠습니까? 대접받는 남자의 이름을 먼저 기록하지요. 성경에 여인의 이름이 먼저 기록된 것을 보고 봐라, 예수 부활이 조작된 것이 아니라 거짓이 아니라 정말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 부활이 사실이라는 증거가 또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부활하신 곳이 다른 곳이 아니라 예루살렘이다 라는 성경의 기록이 예수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골고다 언덕에 가보면 3일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흘린 물과 피의 흔적이 아직도 벌겋게 남아 있습니다. 3일 전에 예수님 로마 병정에 채찍에 맞아가지고 살점이 뜯어지고 찢겨진 자국이 지금도 채찍 맞은 곳에 가보면 남아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했던 본디오 빌라도가 있는 곳, 대제사장 가야바가 떡하니 아직 살고 있는데 그 동네, 그 도시에서 무슨 말이 시작되어지는가 하면은 예수 다시 사셨다. 이 말이 다른 동네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주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동네,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본디오 빌라도가 살고 있는 그 도시에서부터 예수 부활하셨다는 이야기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봐서도 예수 부활하신 것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예수가 부활하셨다는 가장 큰 증거, 이거 변경할 수 없는 증거가 있는데 제자들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예수 부활을 목격하기 전에는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숨어서 잡혀갈까봐, 고문당할까봐, 죽을까봐 문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는, 주님이 그들을 일일이 만나 주시고 나서는 제자들이 변화되어지고 달라지는데 잡혀가는 것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감옥에 들어가는 것도, 고문당하는 것도, 채찍 맞는 것도, 심지어는요 죽는 것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예수 살아나셨다, 예수가 부활하셨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는 사실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생명까지 내어놓으면서 증거하는 인생들로 바뀌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한 제자, 도마라는 제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 믿어도 난 안 믿는다. 내 손가락을 가지고 예수의 손바닥, 못자국난 손바닥에 찔러보기 전에는 내 손가락 가지고 예수의 창자국난 허리, 그 허리에 집어넣어 보기 전에는 난 안 믿는다. 이렇게 호언장담하던 도마에게 어느 날 또 주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도마야, 네 손가락으로 넣어봐라. 도마가 넣어보고 나서 엎드려 가지고 하는 고백이요, 주님, 주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도마의 이 고백, 예수는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도마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도마의 이 믿음, 이 절대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절대 믿음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부활 신앙을 가지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달라집니까?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예수 부활 신앙을 가지게 되면, 우리가 예수 부활 붙들고 살아가게 되면 어떤 문제, 어떤 질병, 어떤 환난 앞에서도 요동하지 않습니다. 그 문제, 그 고난, 그 환난, 그 질병을 맞닥뜨리면 예수 이름으로 그것 꾸짖고 예수 부활로 그것 꾸짖어내는 용사가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인생들이 만나는 큰 원수들의 이름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24절,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 이거는 고린도전서 15장 24절에 나타나는 이 이름은 세상에 있는 통치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공중의 권세 잡은 더럽고 악한 영들을 말합니다. 25절에 인생의 모든 원수, 26절, 우리의 마지막 가장 큰 원수, 죽음. 사실 죽음에 대한 공포는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남녀노소, 빈부귀천 다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 경상북도 의성군 금성면 산원에 살았습니다. 하루는 동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보는데 동네 사람들이 가마 같은 것을 어깨에 메고는 노래하면서 가는 거예요. 어이 어이 이제 가면 언제 오나. 보통 노래하면 흥겹고 신나고 좋아야 되는데 노래를 듣는데 마음이 슬퍼지고 마음이 이상한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들이 상여꾼이고 꽃상여를 메고 가시는 분들이세요. 종을 딸랑 딸랑 치시면서 어이 어이 하는 모습이 너무 마음이 이상해가지고 그날 집으로 쫓아왔습니다. 어머니에게 제가 본 것을 이야기를 했더니 어머님이 한수를 더 뜨시는 거예요. 아들아, 그거 사람이 죽는 건데 나도 언젠가 너를 떠난 날이 온다. 너 혼자 이 세상 살아가야 된다. 아니 지금 유치원 다니는 애에게 엄마 죽고 너 혼자 살아야 된다 하니까 막 얼마나 걱정이 되고 그때부터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저를 덮기 시작했어요. 밤이 되면은 시계 가는 소리, 초침이 착착착착 돌아가잖아요. 밤에 제 방에 혼자 이불 덮고 잠을 자려고 하는데 초침이 착착착착 돌아가는데 마치 제 느낌이 제가 무덤으로 성큼 다가가고 있는 거예요. 어린 마음에 얼마나 무서워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길 울었어요. 죽는 게 무서웠고 죽는 게 두려워가지고 울고 있는데 건너편 방에서 또 어머님의 벼락 같은 소리가 나시는 거예요. 이놈아, 누가 죽었냐? 그렇게 울게. 그렇지 않아도 그것 때문에 무서운데 또 어머님이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야, 예수님 믿기 전에는, 내가 부활하신 예수를 믿기 전에는 죽음이 내게 두려움이 되고 죽음이 내게 무서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내가 예수 믿고는, 예수님 부활하셨다,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사망 권세, 지옥 권세 깨고 우리 예수 부활하셨다, 나도 예수 쫓아 부활한다, 이거 믿으니까요, 나를 그렇게 두렵게 만드는 그 어둠의 세력들, 그 죽음의 권세가 이제는요 두렵지 않습니다. 내 사랑하는 부모님 이 땅을 떠나시는 마지막 순간이 와도, 장례식 날이 와도 내 안에 슬픔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부활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요, 다시 만날 날을 기대하는 믿음 안에서 기대함이, 소망이 시작되더라는 것입니다. 예수 부활 붙잡으면 승리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사도 바울이 죽음 앞에 떨며 죽음 앞에 무서워하는 인생들에게 이렇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도 바울이 온 인생들이 두려워하는 사망을 비웃고 있습니다. 사망아, 네가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57절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무슨 문제, 심지어는요 죽음까지라도 예수 이름, 예수 부활 붙들고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내 문제, 내 질병, 내 환난, 나는 넘어지지만, 나는 실패하지만 예수 붙들고, 예수 부활 붙들고 있으면 승리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이렇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다음 나오는 단어요, 승리를 주신다. 여기 승리를 주신다라는 말을 원어로 보면은 미래가 아니라 현재형입니다. 앞으로 언젠가 너희가 승리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일러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신앙, 부활 신앙 붙들고 있으면 지금 이긴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문제 만날 때 두려워하지 아니하시기를, 질병 만날 때에, 죽음 만날 때 두려워하지 아니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 훗날 우리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 이름, 예수 보혈로 이겨 놓았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긴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예수 부활 부여잡고 지금 이기는 성도 되어주시기를, 지금 이기는 용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 신앙에 뿌리 내리면 주님께서 약속하신 승리가 내 승리, 예수 승리 내 승리, 예수 역사 내 역사, 예수 영광 내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이 믿음, 저와 여러분들의 이 부활 신앙 더욱더 견고하여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부활 신앙을 가지면 우리가 어떻게 달라지는가? 주의 일을 열심히 감당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58절입니다. 같이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아멘.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제발 부탁인데 주의 일에 더욱 힘써라. 그러면 너희의 수고가 절대 헛되지 않는다. 하나님이 너희 수고 갚아주실 날이 많이 있다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바울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여기
주의 일이 무엇인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을 가리켜서 주의 일이라고 합니다. 예수 부활을 믿는 성도들은 이 세상을 지나는 동안 우리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예수 부활을 믿는 성도일수록 이 짧은 인생 동안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은 소원을 많이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몇 년이든지 간에, 저와 여러분의 물질이 많던 적던지 간에 우리 주님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저와 여러분 소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주의 일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내 가정 생활이 주의 일이 될 수 있고, 직장 생활이 주의 일이 될 수 있고, 교회 일이 주의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이것 내 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 이 일 주님에게 올려드립니다. 어린아이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주님 앞에 올려드렸던 것처럼 내 가정생활 주의 일 되게 하옵소서. 내 직장생활 주의 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에게 올려드리면 주의 일이 되어집니다. 내 앞에 있는 일꾼들, 나와 동역하는 일꾼들, 내 앞에 계시는 사장님, 회장님,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십시오. 그러면 직장이 주의 일로 바뀌어집니다. 내가 붙들고 씨름하면 스트레스밖에 남지 않지만, 내가 이거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기 시작하면 내 가정이 주의 일이 되어지고 내 직장이 주의 일이 되어집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특별히 또 주의 일이 있는데, 영혼 구원하는 것, 또 주의 일이 있는데, 주의 이름을 의지하여 주의 이름으로 다른 이들을 섬기는 것, 가난한 이들, 연약한 이들, 불쌍한 이들 주의 이름으로 섬길 때 그 일이 주의 일이 됩니다. 뿐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주의 이름으로 드려지는 봉사, 헌신, 충성, 이것이 주의 일이 되어집니다. 주의 일에는 반드시 내 주님이 주시는 상급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이 많고 많은 부활신앙으로 가득가득한 하나님의 사람, 예수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 부활 믿으면 눈이 달라집니다. 이미 약속된 승리자의 시선으로 내 인생을 바라보고 내 문제를 바라보게 됩니다. 예수 부활 믿으면 어떤 문제, 어떤 고난, 어떤 환난 앞에서도 내 마음 견고할 수 있고 요동하지 않고 담대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부활 믿으면 내 인생의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 드릴 수가 있습니다. 소원하기는 이 부활절 아침에 우리의 작은 마음 안에 예수 부활의 감격, 예수 부활의 믿음으로 가득가득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난 주간 예수 보혈 지나 예수의 발등상 앞에 우리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달려나온 하나님의 사람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붙들고 있는 이 믿음이 더 견고한 믿음, 더 견고한 예수 부활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어떤 문제, 어떤 고난, 어떤 환난 앞에서도 겁쟁이들이 아니라 대장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가 부활의 첫 열매 되셨거늘 우리가 2번째 열매 되어질 줄 믿고, 하나님, 어떤 문제 앞에서도 담대하고 어떤 시련 앞에서도 용맹한 여호와의 큰 용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